우리가 결혼을 앞둔 연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요,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리고 결혼할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아멘. 너무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알게 되었죠. 이 사람의 사랑은 쉽게 변하고 식어지고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진실해 보였던 그 사랑도 어려운 상황 앞에서는 흔들리고요. 그리고 아무리 뜨거웠던 사랑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을 원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사랑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자 중심이며 이 성탄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그 구원의 은혜까지 모두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성탄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으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라는 것은 결코 사랑받을 만한 상태가 아닌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는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이 세상과 나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하고 있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아시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녀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을 안 듣기도 해도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고 그리고 조금 더 변치 않으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정말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나를 향한 인격적인 사랑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자격이 없었고 그리고 연약했던 그때의 나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바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나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더 깊이 알아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독교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그저 줄 거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고자 가장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은 필요 없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남아 도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귀한 것, 오직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서 이 가족 간의 장기를 기증하는 소식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이 장기의 일부를 떼어주면서 하나같이 다들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생명이 이어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일부를 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그 아들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 가운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서, 나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한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 이 큰 사랑을 우리는 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6절의 말씀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셔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이 심판의 칼을 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손을 내미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은 우리 가운데 단순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그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잠시 위로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사랑이 바로 이 대림절의 완성이고 성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해 성탄절에 한 교회에서 지역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선물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아이들에게 소원 하나씩을 적어서 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적어낸 소원 목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새 신발이 필요합니다. 학교 갈 때 발이 너무 시렵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자꾸 놀려서 창피해요. 새 신발이 갖고 싶어요 라는 소원을 적어서 그 카드에 적어서 냈습니다. 그 아이의 신발은요, 이미 너무 작아 있었고 밑창이 다 닳아 있었고 헐거워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새 운동화 한 켤레를 준비했고요. 이 성탄절 예배 후에 조용히 그 아이에게 그 신발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신발 박스를 받아듣고 한참 동안을 생각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착한 아이여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이 선물을 주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때 신발을 준비한 그 선생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아니야. 내가 착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너가 교회를 잘 나와서 주는 것도 아니야. 그저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는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러고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그 아이가 받은 것은 단지 새 신발 한 켤레가 아니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경험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짧은 대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뭐가 준비되어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해 그 가장 귀한 것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날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이시며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심으로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큰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제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한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붙드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랑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고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